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오늘 볼 건데요. 전 시간에는 라헬과 레아 사이에 서로 자녀를 더 얻으려는 그러한 경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레아가 6 아들을 낳았잖아요. 7년 동안 낳았거든요. 뭐 누가 들으면은 기계로 알겠네요, 그죠? 바로 낳고 바로 또 갖는 거잖아요, 그죠? 7년 동안 이제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임신 과정을 볼 때 5째까지는 연년생이었어요. 또 라헬의 여종 비라가 있었죠. 비라 같은 경우는 3년하고 4년 간격을 두고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는 6년, 7년 이렇게 간격을 가졌어요. 그리고 라헬 같은 경우는 11년 간격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애탔겠어요, 그죠? 자식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은 한 아이, 그러니까 라헬이 낳을 때 요셉을 낳았어요. 앞으로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더 낳을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야곱과 그 외삼촌 라반의 흥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피셨죠? 25절,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고장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긴 대가로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시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 와 있는 것은 그죠? 장자권을 빼앗긴 형의 경로가 풀릴 때까지 그죠? 몇 달 동안 있으려고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리브가도 이야기했잖아요. 형의 경로가 풀릴 때까지 있으면은 나중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오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낳을 때까지 14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외삼촌 집에서 보내게 된 것이에요. 야곱의 나이가 91세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가 사람들을 보내서 야곱을 데려오게 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보낼 사람은 오지 않았고 야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렇게 다시 본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미 리브가가 자기의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그리고 이삭의 종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금 도착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외삼촌한테 이제 본향으로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나의 아내들을 이제 나에게 주시고 나를 떠나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땅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가나안 땅에서 나에게 사람을 지금 보냈으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외삼촌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라반이 순수하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 밑으로 이제 또 보시면 아실 겁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네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지금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야곱이나 뭐 딸들 아니면 야곱의 자식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계속해서 자신의 목장에서 일해 주도록 야곱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비한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마 온갖 달콤한 말을 구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라반은 자신의 가축대가 야곱의 그 성실한 그 보살핌으로 인해 가지고
놀랍게 불어난 것을 잘 알았을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죠? 27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또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그랬고요. 지금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또한 어떻게 보면 라반이 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체험으로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이로 인해서 복을 받았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두고 봤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 그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분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제 라반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그 말과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하셨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용서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용서 안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용서를 해줬다. 그런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나요? 마치 하나님이 라반에게 복을 주는데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예표적인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한 것, 주께서 너로 인해서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다. 이것은 정말 자신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구약에 보면은 몇 구절 더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죠? 아비멜렉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재물이나 그 집안이 굉장히 부를 형성하고 세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6장 28절도 보시면 이삭도 아비멜렉이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죠? 무엇인가가 이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삭도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이러한 그 농작물을 100배로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3절도 보시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서 이제 이집트로 팔렸잖아요. 팔렸을 때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3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에 계속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늘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을 외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직장에 있으시면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이 부지런하구나 막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나요? 많이 들었죠.
역시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 위기에서 좀 구출당한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칭찬도 받고 그러지 않나요? 예. 난 저만 만들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보기도 해요. 다시 돌아와서 30장 28절하고 29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나를 위해 네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고 외삼촌의 가축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였는지 외삼촌께서는 아시나이다. 예. 지금 외삼촌이 고용 계약을 또 한 번 이렇게 맺을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꾼 외삼촌이잖아요. 당연히 이번 고용 계약도 어떤 사기성이 있겠지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본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그 의무에 따라서 재산을 좀 예비하고 독립하고자 원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라반을 겪었을 때 품값이 10번이나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나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이 나음을 배웠을 겁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나오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를 신뢰함이 나음이라. 그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때에도 이렇게 막 속고 속이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죠. 그죠? 뭐 인터넷 하나만 설치한다고 해도 그죠? 무슨 사은품이니 뭐 현금을 얼마 준다느니 결국은 다 달달이 빼갈 거잖아요. 아무리 무슨 협정을 가져도 그것을 어기는 시대가 바로 이 위험한 마지막 때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해가지고 나중에 대환란 때 가면은 그 대환란 때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에서 주님을 희생물 드리면서 봉헌할 수 있게 이렇게 조약을 맺잖아요. 하지만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어놓고 3년 반이 돼서 그 언약을 파괴하는 그러한 예언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때에도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혈육인데 혈육한테 너무나 속아가지고 이번에 삼촌이 고용계약을 맺을 때 다시 한번 자기의 다른 생각을 어필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30절하고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뒤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비하리이까 하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하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 예비합니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외형적인 건물로 된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늘 자신의 본토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꼭 돌아가야 된다는 의무를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풍족한 땅에서 안락한 생활이 보장될 수도 있었지만 비록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30절, 31절 보면은 야곱하고 이제 라반의 그 대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치 있는 그 흥정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은 나로 인해서 부자가 됐는데 저는 집을 언제 마련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니까 지금 라반은 속에도 없는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묻는 것이에요. 야곱은 외삼촌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의 재산은 내가 생산해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물론 외삼촌의 양들을 내가 먹이면서 지키면서 일을 하면서 내 재산은 내가 생산해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삼촌이 자신을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는 생각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외삼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에 야곱은 자신에게 큰 부여를 가져다 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식들의 복을 받았잖아요. 다산이라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익히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삼촌한테 한 제안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신의 일을 기꺼이 하나님께 섭리로 맡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하찮은 일까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시게 됐지만 가축들의 이제 색깔을 바꾸는 일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도 주님의 섭리가 미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소떼를 지나가며 거기서 점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내 품삯이 되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룩진 가축, 점있는 가축, 그런 것은 다 내 것이 되고 나머지 뭐 완전히 하얀색 아니면 완전히 검은색은 삼촌이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근동에서 키우는 양들, 염소, 이거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완전히 하얀색이거나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야곱의 미끼인데 라반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흥정이었습니다. 라반에게 있어서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장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32절에 보면은 변경된 성서에 보면은 이 갈색을 검은색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뭐 색깔이 좀 다르면 뭐 큰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바꿨냐면 근동 지방에서는 갈색 염소가 없어요. 흰색 염소 아니면은 검은색 염소만 있으니까 갈색 뭐 염소가 있다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잘못되던가 아니면은 그 지방에 갈색 염소가 멸종됐던가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갈색 가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가축을 염소에만 한정시켜서 보면 안 돼요. 여기 가축이라는 단어가 뭐죠? 네? 캐틀이라고 그래요? 응? 캐틀? 혀 말릴 뻔했어. 이게 양과 염소 두 가지만 지칭할 때가 물론 성경에 있긴 한데 그것 외까지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양과 염소에 한정해서 보다 보니까 근동 지역에서는 갈색 염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을 변경시켜버린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그러한 조건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룩진 거하고 갈색 가축하고 점 있는 것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뽑아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라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내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염소들 가운데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들 가운데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이르되 보라 네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는 예. 그 야곱은 자신의 몫을 일정한 액수의 뭐 일시직불이 아니라 예. 비율 분배적 요구를 한 것이에요. 예. 다시 말하지만 흠이 있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는 예,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승산이 없는 건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앞을 내다보는 예, 그러한 식견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염소들을 옮기고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들과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며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네. 그러니까 야곱의 계획은 7년 후에 모든 갈색 가축 그리고 얼룩얼룩한 가축 그리고 점이 있는 가축을 차지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절대 훔치지 않고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엄청난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계약의 합의는 됐어요. 흥정이 성립됐습니다. 라반은 어땠을까요? 라반은 굉장히 기분 좋게 떠났을 것 같아요. 저 바보 아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종을 많이 이렇게 배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라반이 이제 지금 라반의 양과 염소하고 여기서 분리를 해놨는데 3일기를 떨어뜨려 놨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3일기를 떨어뜨려 놨다는 것은 라반의 양떼하고 야곱의 양떼가 서로 교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건데 나중에 이 3일길 되는 그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라반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을 떠날 때 3일길을 두었기 때문에 충분한 도망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반의 양떼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헤어질 사람은 라반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로 인해서 종들이 보내졌고 거기에 유모도 한 명 보내져서 야곱을 데려오라고 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계획을 짰으면은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야곱을 찾아온 종들이 야곱이 아버지가 계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여인만 여기에 남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머무르는 그 6년 동안 함께 여기서 같이 남게 됩니다. 이거는 야살의 책이 있는 것이에요.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 나무와 밤나무와 가지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그것들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는 하얀 것이 나타나게 한 뒤 양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흠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을 마시러 올 때에 쇠퇴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르겠어요. 자기만의 목축 기술을 발휘한 건지 자신의 재산을 이제 불려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껍질 벗겨진 그 녹색 포플러 나무 그리고 개암나무, 밤나무 가지들을 양떼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그 개천 물구유 위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때가 이제 뭐 동물들의 발정기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세워진 나무들을 보고 양들 그리고 염소, 짐승들이 다 임신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근데 왜 이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포플러, 이 포플러 나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낮은 언덕에서 이제 자라나는 나무거든요. 예. 향기가 굉장히 좋대요. 예, 좋은 나무인데 이 나무액을 어디에다 쓰이냐면 나무액은 뭐 소염이나 해열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진통 효과도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러기도 하고 흥분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액이 있대요. 개합나무. 이 개합나무는 뭐 위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소화에 좋기 때문에 동물을 살찌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밤나무 같은 경우는 뭐 자양, 강장에 효과가 있어서 허약한 것을 보충하고 또 면역력을 키우는데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들을 다 합쳐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양들이 건강한 강한 그 양들도 태어나고 허약한 것들이 태어나거든요. 거기에 도움을 줬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나무들은 양떼들이 뭐 줄무늬가 있고 또 점이 있고 얼룩진 가축들을 만드는데 전혀 소용이 없는데 가축을 튼튼하게 하고 개체수를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 교배 방법이 새로운 품종 개량의 뭐 유전학 자료로서 뭐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다. 그 껍데기 벗겨진 나무 3개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뭐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동물학자들도 출산 이전에 그 짐승들이 보고 듣는 것이 새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무 가지들을 이용해서 이 영상력으로 그 양들을 강한 양을 수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시각적 효과를 통해 가지고 착색을 이렇게 갚도록 할 수 있는 원리는 아직까지는 증명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신은 많아요. 미신. 그렇지 않나요? 민간 전생에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가 입은 옷의 빛깔이 있어요. 어머니가 딱 그 임신한 어머니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의 빛깔에 의해서 아이들의 성별이 뭐 결정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예전에 그 중학교 때 한문 시간이었나? 한문 선생님이 임신을 했었는데 자꾸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민망하게. 왜 자꾸 보시냐고 그랬더니 네? 네. 나를 보면은 이쁜하게 날 것 같다고. 여기 33절에 보면은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야곱의 말은 내가 속이지 않고 정직함으로 내 재산을 늘릴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사용하거든요.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39절하고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음에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들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향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되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게 닿지 아니하게 두었더라.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태어나네요. 그죠? 사실 야곱이 원하는 이 양들의 수태는 그죠? 그의 교배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1장으로 넘어가시면 3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네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네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이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 이야기를 하죠. 가축이 수태할 때에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보라 가축 위에 올라탄 순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올라타는 모든 순양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품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아무리 봐도 야곱이 한 일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짓이었잖아요. 그죠? 41절에서 43절입니다. 네. 시작.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그 가지들을 홈통 속에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으므로 그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소화했더라. 예. 여기서 강한 가축 또 연약한 가축을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강한 가축은 봄에 새끼를 베어가지고 가을에 낳는 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가을에 새끼를 낳는 것이 봄에 낳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양은. 예. 그래서 연약한 가축은 가을에 새끼를 벤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강한 것은 자기 걸 스스로 이렇게 또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자신의 계획이 결코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구약 때에는 종이 많고 가축이 많으면 그것이 하나의 부의 척도였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야곱에게 이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늘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먹을 빵하고 입을 옷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재산으로 지금 번창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이 양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목자잖아요. 그죠? 네. 목자인데 자신이 원하는 짐승들은 뭐였죠? 점이 있고 갈색이고 얼룩진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양들을 모을 때 깨끗한 양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죠?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갈색 짐승들을 주님께서 모으셨습니다. 그러한 목자 되심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가 모은 그 양떼들을 몰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어디 있죠? 하늘의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 받을 또 땅이 있습니다. 그 상속을 받을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밀착하고 따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1장 보도록 할게요.